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변신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한창 확산 중입니다. 목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를 박멸하려면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고 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닥친 전염병의 두려움은 아마 언젠가는 물러가겠지만 그때는 어쩌면 또 다른 위기의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고난 때문에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문을 던져도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소망을 끊어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다 어렵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당한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어려움이 다 다를 뿐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상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기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 위로받지 못하면 좌절을 하게 되고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급기야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절망한 사람들을 누가 치료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며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질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 까닭은 그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자신이 받은 그 위로로 환난을 당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으며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으로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병든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힘겨운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고난을 먼저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일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인 라루시의 캐나다 토론토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서 사역을 하다가 1996년 9월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헨리 나우엔 신부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얼마나 힘든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문제에 휩쓸려 넘어지질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승리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차라리 죽기를 구했을 만큼 그렇게 고난이 심했습니다. 또 모세도 불순종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민수기 1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영웅들은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길 것만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심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힘에 겨운 환난을 만나게 되면 절망을 하면서 마침내는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크고 작은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놀라운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받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로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고통은 각자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려고 할 때 정말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참된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위로받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은 고난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할 때 그 위로야말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이 바로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위로하는 일에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난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그를 새로워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덕분에 그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그분의 사랑에서 평안을, 그분의 부르심에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흔들리거나 빼앗길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의 닻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는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겸손과 절제 등의 그 성령의 열매들 안에서 자라갔습니다. 근데 바울 안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결실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는 암 투병 후에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Don't waste your cancer라는 책을 썼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암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실패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그 실패는 낭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한다면 그 실패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고통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아픔, 고통, 실패 이런 것들은 자신만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한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한 경험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그래서 그들도 승리를 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만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절을 자세히 보면 분명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만이 힘에 겨운 고난과 생명을 포기하고만 싶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혹시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넉넉히 이기시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